사복음서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또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과부에게 전부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그 서기관의 믿음을 닮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본문과 연이어서 보면서 결론을 맺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세상 욕심과 비교되어지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 헌금함 곁에서 그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때 한 초라한 행색의 과부가 자기의 아주 적은 금액을 부끄러운 듯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조금 어리둥절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로서는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냈었을 때는 자신의 일부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보니 그 돈의 액수를 계산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고드란트다. 그 고드란트라는 그 유대 민족이 사용하는 가장 적은 그 돈의 단위인데 이것은 하루 노동자의 일일 품값, 즉 한 데나리온이죠. 그 데나리온의 약 64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원에서 800원 정도가 된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없는 것 같이 먼지처럼 여겨질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 과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헌금함에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너희들도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아닙니다. 거기에는 교훈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다른 사람들의 많은 차이점은 자신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일부분으로 여겨졌고 또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적은 것을 채웠지만 그 과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로 실천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전 재산을 다 바치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게 전부였는가? 라는 질문을 또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교훈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나와 가난한 그 과부는 하나님만이 전부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도 이처럼 살아야지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 생활비 일부분을 내면서 생색을 내는 믿는 척하는 그러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법이다. 내 제자가 되는 법이다. 내 제자가 되는 도다. 가르침이다. 명령이다. 교훈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인가? 대표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은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전부를 내게 주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 그에게 아들 이삭은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결단이 내려졌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직접 대면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가 전부구나. 내가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내가 너에게는 전부였니? 예, 전부였습니다. 라는 그 증거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과 맞닿는 그 아들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 과부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 보임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